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 노숙자 재활은 교회의 제시카 윤 목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지금 현재 있는 곳이 어디냐고요? 저는 지금 캘리포니아 남가주의 샌디에고라는 곳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조그만 호텔 방이에요. 아주 조그맣고 아담한 작은 호텔 방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 왜 왔냐고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예, 저희 남편 토니 목사는 세미나가 있어요. 이번 주에 세미나가 있어가지고 샌디에고에 우리가 지금 와 있는데, 뭐 저희뿐만이 아니고 목회자 세미나이기 때문에 여러 명의 제가 보기에 한 250명에서 한 300명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그 정도의 목사님들이 이제 모여서 이렇게 세미나를 하고 또 이렇게 나름대로의 이제 그 휴식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아까 전에 그 오후에 도착을 했는데 저녁에 세미나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세미나를 참석을 하고 오늘은 동영상을 찍는 날이기 때문에 살짝 건너뛸까 생각을 하다가 게으른 제시카가 그러면 안 되지. 바깥에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목말라 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바라는 많은 배고픈 양무리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피곤해도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생명의 그 떡을 나누고 그리고 내가 휴식을 취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았어요. 사실은 운전만 해도 거의 뭐 저희가 사는 곳에서 한 5시간쯤 해가지고 지금 여기를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내려오자마자 또 이제 세미나 들어가서 이렇게 그 수업 같은 걸 듣고 지금 여기 왔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피곤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기르시는 그 양무리들을 생각을 하면서 그냥 자면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 한 주도 빠지지 말고 이 바쁜 와중에라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영혼의 생명 그리고 그 목마른 그 영적 갈급함에 함께 하나님의 떡을 떼어야 되겠다, 말씀의 떡을 떼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에 제가 지금 여기 앉았습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제가 좀 만감이 교체했어요. 사실은 저희 그 토니 목사와 저는 봄과 가을로 꼭꼭 그 세미나를 참석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저희 동료 목사님들도 만나고 또 동창 목사님들도 또 만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도 이제 목사님들도 이렇게 그 바이블 클래스 성경 공부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들으면서 일종의 그 약간의 이렇게 휴식 시간을 한 3일 정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사흘 동안 우리가 이 호텔에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렇게 이 세미나 하는 방이 보통 표준 방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스탠다드 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바다가 보이지 않는 방에 원래 저희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토니 목사와 저는 그 이 호텔의 건물에 가장 가생이 5층인데 제일
가장자리 끝에 있는 그 방이 배당이 됐는데 그 방에서는 할렐루야 바다가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와 토니 목사를 불쌍히 여기시고 조금 좀 쉬라고 전망이 좋은 방을 주셨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전혀 기대를 하고 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래도 바다가 이렇게 조금이라도 보이는 그런 방을 주셔서 감사해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왜 망감이 교체를 했느냐면요. 사실은 케냐 가기 전에는 케냐에 3년을 저희가 선교사로 갔다가 오기 전에는 토니 목사와 저는 항상 봄과 가을로 꼭 이걸 1년에 2번씩은 이런 휴식 시간을 가졌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케냐에 감으로 인해서 케냐는 사실 그런 세미나를 갈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어요. 거기 있는 3년 동안은 우리 그 지체 장애자와 지적 장애자 아이들이 한 100명 정도 있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의 그 식량비, 그러니까 옥수수 가루를 아니면은 쌀 이런 것을 그 곡물을 사기 위해서 늘 힘이 들었고 또 이 코비드 19이 뜻하지 않게 이렇게 그 세계를 덮침으로 말미암아 모든 기부금도 끊어지고 사실은 그 처음 1년은 그런 것을 힘들어도 그렇게까지는 힘들지 않았는데 그 두 번째 해, 세 번째 해 말 그리고 이제 아무튼 3년 한 2년 반 동안은 굉장히 힘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이런 휴식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사실 언감생심 꿈을 꿀 수가 없었어요. 늘 한 달이 지나고 나면은 그 아이들 양식 사는 그런 날은 얼마나 빨리 돌아오는지 모르겠고 또 선생님들이 한 20명 정도 있었는데 그 선생님들도 월급 주는 날은 또 왜 그렇게 빨리 돌아오고 그리고 이제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혹독하게 훈련을 시키셨죠. 그러고는 그러한 날을 한 3년을 넘게 살고 저희가 왔으니까 무슨 휴식 시간을 우리가 가졌겠어요. 제가 미국에서 어떤 삶을 살고 뭐 어떤 것을 누렸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조차도 완전히 그냥 다 소진이 되어버린 그런 상태에서 저희가 미국에 도착했어요. 근데 이제 미국에 있는 저희 지금 노숙자 교회도 목회자가 당장 이렇게 필요한 그러한 시기였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토요일 날 오후에 로스앤젤레스 공항에 도착해가지고 뭐 차로 이렇게 몇 시간 타고 올라가서 그 교회에서 그 교회에서 그 다음날 아침인 주일날 대예배 인도를 해야 됐었어요. 그러니까 뭐 전혀 쉬는 날이라고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날을 그러니까 이제 곧장 사역에 임했죠. 노숙자와 그리고 저소득층 식량 나누기 하는 그런 사역에 이렇게 임하면서 뭐 어느덧 또 그것도 몇 달이 또 훌쩍 지나갔나 봐요. 그렇게 이제 바쁜 날들을 이렇게 보내면서 제 자신도 모르게 제 마음과 제 영이 좀 많이 황폐해져 있었어요. 여러분은 삶의 순간에서 어떤 그 고비를 지나갈 때에 휴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계속 그냥 일에서 일로 이렇게 이어지는 순간이 있었어요. 그냥 매일매일 힘들고 고된 일만 그냥 죽도록 하는 그러한 인생의 그 고비점이 있었나요?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
3년이 넘게 이제 아주 그 좀 이렇게 어려운 곳에서 이렇게 영육간에 이렇게 막 쪼달리면서 황폐해져서 있다가, 물론 마음은 기뻤어요. 마음은 이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지내면서 여호와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주는 그런 삶을 살면서 마음은 늘 주님 앞에 즐거웠고, 그리고 감사했어요. 없는 중에 더 감사함이 나오더라고. 사람은 그런가 봐요. 뭘 많이 가지고 있어야지 감사한 게 아니고, 우리가 더 부족하고 모자라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워주실 때 더욱더 간절한 감사함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쉬지 않고 이제 그동안 계속 달려온 거예요. 물론 뭐 한 며칠씩 쉬기는 쉬었어요. 한 이틀에 뭐 이틀 3일 이 정도 이렇게 잠깐 이렇게 쉬는 그런 날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처음에는 부목사님이 캘리포니아 이 노숙자 재활원 교회에 있었는데, 이 분이 이제 정근을 가게 됐어요. 우리가 도착하고 한 달인가 두 달이 채 안 돼서 정근을 가면서 이제 토니 목사와 저만 이렇게 남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제가 정말 많이 피곤해 있었어요. 직원도 없었고, 오직 그 교회는 굉장히 작았고, 처음에 우리가 교회에 들어갔을 때 4명이 있더라고요. 성도님. 그다란 교회에 덩그마니 성도님이 4명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거의 한 20명 정도 나와요. 저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 20명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저는 그 사람들의 이름을 다 알고요.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제가 케냐에 가기 전에 그 대형교회에서 막 일을 할 때는 몇백 명 있는 사람 제가 이름을 다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제 성도님인데도 저희 성도님 이름을 다 알지 못하는 그런 정도였어요. 그랬는데 이제 지금은 20명 있는데 20명의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저는 이름을 다 알고, 또 그 사람들의 기도 제목을 다 알아요. 그리고 함께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것은, 이거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제시카의 그릇은 20명이구나 하는 마음이 이제 딱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가 핸들할 수 있는, 즉 내가 이렇게 이 제시카 목사가 이렇게 조절을 할 수 있고 열심히 섬길 수 있는 그 양의 숫자는 20명이구나 하는 것이 이제 제가 알아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의 주제와 저의 분수를 잘 깨달은 거죠. 근데 그 20명과 제가 이제 지나간 몇 달, 그러니까 이제 벌써 거의 이제 1년은 아직 안 됐는데, 이렇게 6개월은 넘었고, 그러면서 생각을 해요. 이 사람들이 제 눈에 정말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들의 삶도 사랑스럽고, 그들의 그 가족들도 사랑스럽고, 그들의 아이들도 사랑스럽고, 정말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성도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들의 그 삶 자체, 그리고 그들의 그 성품 자체가 제 눈에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게 영적인 엄마가 이 영으로 해산한 자녀를 바라보는 그런 마음이에요. 늘 보면은 그들을 보면은, 우리 성도님 20명을 보면은 안쓰럽고 더 잘해주고 싶고, 그들과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해주고 싶고, 늘 그들의 그 변하는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항상 났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저도 모르게 그들이 저의 영적 가족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한 목회를 지금 하고 있어요. 또 그와 함께 이제 그것은 이제 주일날 하는 일이고, 이제 매일매일 이제 저소득층 이 일을 하면서 이게 정말 그 저소득층의 그 식량을 나눈다는 일이 육체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나누어주는 자체는 사실 기뻐요.
근데 그 오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이제 좀 이렇게 인생이 황폐하신 분들이 오다가 보니까 이게 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것은 이제 대부분의 그 식량을 받으러 오는 분들이, 특별히 요즘은 저희 저소득층 분들의 한 40%는 우크라이나에서 오신 이민자들이 많아요. 제가 사는 우리 교회는 우크라이나 이민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많은 동네에서 우리가 살아요. 그러니까 뭐 우크라이나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들이 이제 이민 1세기 때문에 이 노동의 일을 하죠. 대부분 이렇게 오피스나 이 와이칼라 잡이 한국말로 뭔지 모르겠다. 뭐 그런 잡을 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영어가 이제 딸리고 언어가 딸리니까 이렇게 주로 노동, 몸으로 때우는 그런 직장을 대부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거칠어요. 이제 그런 거친 사람들 사이에서 또 이제 이렇게 쭉 사역을 하면서 저도 모르게 제가 영이 좀 황폐해 있었나 봐요. 거기다가 이제 때로 이렇게 그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고 또 저의 새 책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제 심심찮게 떨어지는 돌무더기들 있잖아요. 그런 환경에서 이렇게 꿋꿋하게 이렇게 살아남는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아마 뭐 제가 이렇게 믿음이 굳건하고 훌륭한 목사였으면 하나도 그런 일들이 힘들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그냥 저는 그냥 보통 여자인데 이렇게 목사의 그 직분을 가지고 있다가 보니까 이제 제 마음도 힘든 날이 있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주님과 이렇게 하는 동행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여종과 매일매일 함께 동행하지 않았다면은 제가 아마 못 살아남았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앉아서 동영상을 찍을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긍휼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매일매일 이 부족한 여종과 동행을 해주시면서 늘 저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내가 마음이 지치고 황폐해서 이렇게 힘없이 저녁 때에 이렇게 거진 이제 해가 다 지고 집에 들어와서 이렇게 지친 몸을 끌고 이렇게 의자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주님께서 저에게 항상 말씀을 해주세요.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너는 내 얼굴만 보거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너는 내 눈만 맞추거라 그러세요. 그리고 내 손만 잡거라 그러셔요. 그 세 마디가 저의 영을 매일매일 소성시키고 하나님 안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나누어주는 사역을 할 수가 있고, 또 성도님들을 온전히 사랑할 수가 있고, 정말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할 수가 있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가 있고, 또 저의 그 새 책과 그리고 이 전하는 이 동영상으로 인해서 저에게 그 돌무더기를 날려대는 그 소위 같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제가 이제 이렇게 꿋꿋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냥 이렇게 행진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은 이렇게 세미나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미국에 돌아와서 처음 있는 세미나예요. 그 사실은 몇 달 전에 있어야 되는 세미나인데 코비드 19 때문에 계속 이게 연기가 되다가 결국 이제 캘리포니아에서는 지금 현재 마스크를 착용할 필요가 없어요. 한 2주 전에 법이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목회자들 세미나가 지금 열린 거예요. 그래서
토니 목사가 제가 이렇게 오면서 제 마음이 호텔에 들어올 때만 해도 뭐 저 그냥 세미나 중에 하나겠지 뭐 늘 오는 세미나였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왔는데 참 이상해요. 바닷가가 보이는 주차장에서 이렇게 파킹을 하고 주차를 하고 그리고 이제 호텔의 그 라비에서 체크인이라고 그러죠. 한국말로는 뭐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 라비에서 이렇게 체크인을 이렇게 하는데 제 마음에 내가 잊어버리고 있었던 삶이 여기에 있었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사실 그 토니 목사와 저는 이 아디터 목사님들을 감독하는 목사였기 때문에 케냐에 가기 전에 총회에서 속해서 일을 하는 목사였기 때문에 호텔에서 자고 호텔에서 숙식을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익숙한 일이고 그게 전혀 이렇게 특별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호텔 라비에서 이렇게 기다리면서 제가 생각을 하니까 내가 완전히 잊어버리고 살았던 나의 삶의 일부분이 여기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녁 때가 되어서 세미나가 시작하면서 이제 몇백 명의 목사님들이 이렇게 쫙 이렇게 방에 들어와 있고 우리가 이제 그 보통 예배로 시작을 하거든요.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서 찬양을 하면서 알았어요. 이 순간이 나에게 필요했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 하나님의 찬양을 수많은 목회자분들과 함께 뭐 목회자든 평신도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지만 내가 익숙한 사람들, 즉 나와 친하고 안면이 있고 나를 잘 알고 내 문제를 알고 나의 장점과 단점을 아는 그 동료 목사님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참 이것이 행복한 일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제 삶을 이렇게 나도 모르게 돌아보게 되었죠. 제가 제 스스로를 돌아보았을 때에 케냐에 가기 전에 그 제시카와 케냐에 갔다 온 이후의 제시카는 완전한 새로운 그 인생관과 성품으로 변해져 있었어요. 그걸 제가 느끼겠어요. 그리고 그 3년이 넘게 100명이 넘는 아이들을 먹여 살린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어요. 저는 사실 미국에서 그 술 마약 중독자 재활용 목회를 할 때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죠. 뭐 직원들과 합치면 한 400명 정도 되는데도 그 사람들을 먹여 살리기에 전혀 이렇게 부담이 가지 않는 그런 씩씩한 목사였는데 이게 그냥 그 아프리카 케냐이다 보니 그 100명을 먹인다는 것이 하루 3끼를 먹이고 그 2끼의 간식을 준다는 것이 절대로 쉽지 않고 전기세 물세 내야 되는 날은 또 왜 그렇게 또 빨리 돌아오는지 몰라. 저도 모르게 제 영이 많이 주눅이 들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오늘 그 저녁 때 이렇게 이제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이렇게 그 말씀을 나누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동료 목사님들이랑 함께 웃고 잘 있었니? 뭐 잘 있었다. 뭐 그런 인사를 하면서 제가 알았어요. 저는 이제 사실 이런 순간들이 별로 많이 남아있지 않아요. 정년퇴직이 굉장히 저는 가까웠어요. 사실은 여기서 때가 되면 제가 날짜를 날짜는 아니지만 그 이제 여러분에게 언제 정년퇴직하는지를 제가 밝히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정년퇴직할 때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런 순간들이 과연 몇 번이나 남아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고요. 이제는 주님께서 나의 인생에 새로운 장을 여시나 보다 하는 그런
예감이 들었어요. 제가 사실 장근동산 그 책을 적기 전에 주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저는 분명히 크게 들었어요. 이제 첫 획이 그졌다 그러셨어요. 사실은 그때 제가 그 뜻이 무슨 의미하는지를 몰랐어요. 왜냐하면 저는 책을 쓰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작가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 뜻이 제가 뭔가 이렇게 책을 쓰기 시작하였다는, 뭔가 기록을 나의 그 신앙의 여정을 글로 남긴다는 것을 저는 생각하지 않았을 때였기 때문에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몰랐어요. 근데 이제 오늘 이렇게 찬양을 이렇게 드리면서 많은 목회자분들과 함께 이렇게 찬양을 드릴 때에 제가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뭐라고 하시느냐면은, 마치 한 5년 전에 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처럼 오늘은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이제 두 번째 획이 그어졌다 그러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무식한 여종이 고백을 하기는, 사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 저는 잘 몰라요.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내 인생이 이제 이렇게 점점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성숙하게 그리스도의 신부의 그 장성한 분량으로 조금씩 빚어지면서 그 뜻이 무슨 뜻인지는 알아지겠죠. 그죠? 왜냐면 처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첫 획이 이제 그어졌다는 것이 바로 장근동산 덮은 우물 봉환샘을 적는다는 하나님의 그 음성이었다는 것이 5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저는 이제 깨달았어요. 아, 그것은 뜻하였구나. 또 오늘은 모르겠어요. 두 번째 획이 그어졌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거는 저의 추측이에요. 혹시 주님께서 내 인생에 새로운 장을 여시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요. 그 장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나님의 마음을 100% 다 이해하지는 못해요. 뭐 이해하는 사람이 바깥에 뭐 있을 수도 있어. 그것은 굉장히 거룩한 분들이 하는 말이겠고, 저같이 이렇게 무식한 경우에는 저는 정직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해서 제가 그것을 모두 다 이해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세월이 가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여종에게 허락하시면서, 아, 그 말씀이 이 뜻이었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져요. 그때에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소화시키고, 그 소화시킨 말씀이 저에게 이렇게 육신의 행함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정말 참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무엇이든지 영의 세계에서 저는 정직하게 얘기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가끔씩 제가 영의 세계에 들어가면요, 천사가 와서 저의 이 오른쪽 귀를 이렇게 오른쪽 귀를 무슨 이렇게 도구를 넣어요. 뭔가를 넣는 건 알겠는데 그 도구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앉아 있는데 천사가 귀를 이렇게 하고 그 귀 안에 도구를 넣어 가지고 뭘 이렇게 뽑아내요. 근데 뽑아내는데 이렇게 보면은 그게 꼭 뭐 같으냐면은 피딱지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칼로 이 피부에 상처가 탁 났을 때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마르면 이렇게 딱지가 지잖아요. 그 피가 말라가지고 피가 응고가 돼서 피딱지가 지죠. 꼭 그런 것 같아요. 내 귀에서 뭐 이렇게 덩어리를 이렇게 끄집어내요.
근데 보면 그게 피딱지 같아요. 근데 그게 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보통 한 두세 달마다 한 번씩 천사가 와서 저의 귀에 그런 것을 이렇게 끄집어내어줘요. 그래서 제가 그 마지막으로 제가 그 이렇게 귀에서 그 피딱지를 이렇게 끄집어낸 것은 한 언제지? 한 2, 3주는 된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천사에게 물었어요. 처음으로 물은 거예요. 도대체 그게 뭔지. 그래서 천사님, 이게 그 짙은 그 나무색이 이게 피가 엉고된 것 같은데 이게 도대체 뭐죠? 그랬더니 저는 신부님의 귀를 청소하기 위해서 여기에 온 것입니다. 당신의 귀는 할례를 받았고 그 할례 받은 귀는 늘 하나님 안에서 이 깨끗한 상태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데 왜 제가 물었어요. 근데 왜 이게 피딱지죠? 그랬어요. 마치 이렇게 피가 엉고된 것 같아요. 그랬더니 천사가 하는 말이 신부님께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듣는 그 나쁜 말들, 당신을 해치는 말들, 당신을 비판하는 말들, 당신을 정죄하는 말들, 그것이 진짜 이런 그 1대1의 관계에서 그런 말을 들을 수도 있고 아니면 유튜브나 아니면 다른 인터넷에서 당신을 이렇게 해꼬질하는 그런 말을 들을 수도 있고 그러나 당신의 마음에 상처기를 내는 그러한 아픈 말을 당신이 들을 때에 당신의 귀에 이 피딱지가 쌓입니다. 그래요. 저는 몰랐어요. 그게 영의 세계에서도 그런 피딱지가 쌓이는 줄 저는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천사가 말하기를 이 피딱지는 정기적으로 이렇게 끄집어내서 깨끗이 청소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당신은 계속 주님의 말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상처받고 찢어지고 아픈 그 귀로 들은 말로 인해서 그 상처들을 치유를 온전히 받지 못하고 그 피딱지 위에 또 피딱지가 또 쌓이고 또 그 말로 들은 그 상처 위에 또 피딱지가 또 쌓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는 결국 이 영의 귀가 닫혀져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그렇구나. 사람이 마음만 상처를 입는 것이 아니고 물론 육신도 상처를 입죠. 그죠? 육신도 이제 찢어지고 이렇게 부딪히고 멍들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육신만 상처 입는 것이 아니고 마음도 상처와 찢어짐을 받을 수가 있고 영도 찢어짐과 영에도 그 피 흘리는 고통이 있구나. 아픔이 있구나. 찢어지는 아픔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생각하기에 영의 해산, 즉 영혼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그 영의 해산도 일종의 이게 그 영의 그 잉태 그리고 영이 해산하는 일을 성경에서도 이미 말을 밝히고 있는데 사람의 그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람의 일상생활에서 타인으로부터 그 듣는 나쁜 말들, 비방하는 말들, 욕들, 그리고 당신의 마음에 그 마음을 찢는 그 상처를 주는 그런 말들, 비판하는 말들, 그런 말들을 들을 때에 당신의 영의 귀에 자꾸만 이렇게 피고름이 이렇게 응고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빨리 닦아내지 못할 때는 그게 응고가 된 후에 또 응고가 또 되고 그러면요. 결국에 있어서는 이 영의 귀가 닫혀버려요. 근데 그거는 우리 힘으로 청소를 할 수가 없나 봐요. 그러니까 천사가 와서 제 오른쪽 귀를 청소를 해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청소를 할 수 있나? 아, 저도 청소를 할 수 있어요. 맞아. 제가 이렇게 제 귀에서 뭘 이렇게 끄집어내는 적도 있었어요. 오래전에. 있고, 요즘은 이제 천사가 와가지고 이렇게 저의 귀에서 그 피딱지를 이렇게 끄집어내줘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성경에 무릇 너희는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키라는 말이 있죠. 저 그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은 세상의 나쁜 것들로부터 당신의 눈을 지키고 더러운 것 보지 마세요. 처참한 것 보지 마세요. 너무 억울한 꼴 보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당신의 영에 상처를 입힙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부터 당신의 마음을 지켜야 돼요. 바로 그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이 기도 잘 지켜야 돼요. 그래서 더럽거나 비방하거나 그 비판하는 말들, 그런 아니면은 내 마음에 상처를 주는 그런 말들을 이렇게 들을 때에 그게 연연하시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그 상대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그리고 당신의 길을 주님의 귀한 성령의 그 따뜻한 손길로 인해서 청소시켜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를 하셔야 돼요. 믿습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당신의 영의 귀가 피딱지가 점점 쌓이기 시작하면은 둔감해져서 결국에 있어서는 성경을 읽어도 잘 깨달아지지가 않고, 거의 대부분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요. 이 성경을 읽어도 잘 깨달아지지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이 귀에 피딱지가 이미 너무 많이 꽉 들어차가지고 더 이상 이 말씀이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영의 귀가 완전히 막힌 상태예요. 그걸 여러분께서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 영의 귀를 이렇게 청소해 달라고 주님 앞에 간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기 전에는 늘 스스로를 돌아보아서 자기 마음을 점검하셔서 회개를 꼭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은 성령은 더러운 곳에 거주하지 않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꼭 성령님을 이렇게 성령님을 초대하실 당신의 마음에 성령님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주하시고 내 마음을 다스려 주소서, 이런, 그러니까 성령님께 이렇게 초대를 할 때는 인비테이션, 영어로는 그걸 인비테이션이라고 해요. 인비테이션 to Holy Spirit,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걸 하기 전에는요, 당신의 마음의 회개를 먼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죄 지은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늘 고백을 하시고요. 그냥 입으로만 하는 그런 고백이 아니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바깥에 나가서 맺으셔야 돼요. 즉 남에게 잘못을 한 일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직접 가서 사과를 하셔야 돼요. 남의 것을 훔친 것이 있으면 반드시 갚아주어야 돼요. 그리고 갚아주어야 될 사람이 더 이상 나의 주변에 이제 더 이상 존재하는 사람이 아닐 때는 다른 사람에게라도 흘려보내세요. 그런 것은 아주 중요해요. 그런 것을 이제 일종의 속건제물 제사라고 그러죠. 행위 제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그냥 속제사와 건제사는, 여러분, 건제물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꼭 아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다른 동영상에서 밝혔기 때문에 그냥 속제물과 속건제물이 어떻게 다르다는 것은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 영예학교로의 늘 참석하시는 분들은 이미 다 아실 거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여기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할 필요는 없고요. 속건제물은 행위제물이에요. 반드시 자기의 행위가 따라야 돼요.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사야서에 보면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니까 주님의 메사야는 속건제물로 오셨다고 그랬지, 그냥 속제물이라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속건제물로 오신 거예요. 즉 행위로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사랑하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이렇게 말로만 입으로만 때우지 않으시고 직접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올라가시고, 그 얼마나 진짜 그 처참한 죽음, 그 정말 십자가에 내가 사랑하는 그분,
우리가 사랑하는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고 당신과 나를 위해서 당신과 나의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다 쏟으시고 돌아가신 분이 우리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죠? 주님의 그 거룩하신 을 선포할 때는 마음속에 두려움과 떨림이 있어야 돼요. 마음속에 감사함이 있어야 돼요. 감격 없이 전하는 십자가는요, 의미가 없어요. 너무나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십자가를 그냥 무덤덤하게 전하는지 몰라. 여러분 절대로 그런 속물이 되지 마세요. 그건 정말 교회 안에서도 속물이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셔가지고 자기의 독생자를 그렇게 찢어가지고 찢기고 채찍에 찢겨 그리고 막 그 못에 박혀 이렇게 그리고 창에 찔려 이런 처참한 죽음을 우리 당신과 저의 죄를 위해서 대신해 주셨는데 그것을 이렇게 무덤덤한 마음으로 증거한다는 것은 그건 죄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것부터 먼저 해결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속건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이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꼭 맺으셨을 때에 이제 맺으시고 하나님께 간구를 하셔야 돼요. 주님, 제 이 영의 기가 세상에서 받은 너무나 많은 찢긴 상처로 말미암아 이 안에 그냥 피딱지가 너무 많이 꽉 차서 이제 주님 음성도 안 들리고, 주님 음성이 안 들린다는 말은 무슨 뭐 예언이 안 들린다는 것이 아니고 뭐 그런 것도 포함이 되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깨달아지지 않아요. 그것을 주님께 회개부터 먼저 하시고 간구하셔야 돼요. 그걸 간구하셔서 당신께서 하시는 그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었을 때에 영의 귀가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얼마 전에 이제 영의 귀를 청소를 또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사람 이렇게 지나면서 보면은 또 이제 뭐 또 이제 살다가 보면은 또 이렇게 그 영의 그 나쁜 피딱지가 또 쌓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또 청소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청소를 할 수도 있고, 내가 내 스스로가 너무 힘이 없고 주님 안에서 연약한 존재라서 내가 청소를 할 수 있는 힘이 없을 때는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세요. 저는 그것이 모두의 축복이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족하고 이 비천한 여종에게 하나님께서는 제가 못할 때는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제 귀에서 그 모든 더러운 그 말을 들어서 그 받은 그 상처의 그 피딱지들을 끄집어내게 하세요. 그래서 아무튼 정말 힘든 몇 년을 보낸 것 같아요. 근데 주님께서 저에게 두 번째 획이 그어졌다는 것은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된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전 몰라요. 그러나 또 세월이 지나고 돌아보았을 때, 즉 그 모세가 하나님께 거룩함을 보여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이 바위 틈 사이에 모세를 숨기시면서 너는 나의 이 아픔 보지 못하리라. 내가 너를 지나갈 터이니 너는 나의 아픔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나의 뒷모습은 네가 보리라 하세요. 즉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귀중한 뜻이, 그 하나님의 거대하시고 귀중하고 그 성스러운 그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질 때에 우리는 아파해요. 지쳐해요. 때로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인지 몰라요. 우리의 영이 무식하기 때문에 몰라요. 그러나 그 일을 다 겪고 난 다음에 인생의 모든 것이 다 이제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난 다음에 뒤를 돌아보았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이미 지나가 버리신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이었고 이 모든 것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였었구나 하는 것을 들으면서 보면서
그리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리게 되죠. 믿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그 세미나에 오늘 저녁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동료 목사님들과 함께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그 지나간 이렇게 그 몇 달의 삶, 그리고 그 케냐에서 그 3년이 넘던 그 삶들, 그 이제 4년이 이제 합쳐서 뭐 4년이 다 돼가죠. 그걸 이렇게 돌아볼 때에 이제는 이제 그 목회자의 그 은퇴하는 자리, 32년의 목회였어요. 전도사를 7년 하고, 전도사도 목회는 목회예요. 그죠? 전도사를 7년 하고, 나머지는 이제 목사로 이렇게 총 32년을 일을 한 것 같아요. 이제 그 달려갈 길을 다 달려왔는지 모르겠어요.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들면서 하나님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하루하루를 부족한 여정과 함께 동행하게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여종에게 너는 나만 보거라, 너는 내 눈만 주시하거라, 너는 내 손만 잡거라 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의 저를 위하여서 외치는 그 고백이 없었다면 이 여종이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었겠어요.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 중에 있고 황폐함 가운데 있으면은 주위나 환경을 바라보지 마세요. 환경의 그 어려움이 아무리 나를 에워싼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주시하여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주님만 바라보시면 돼요. 하나님만 딱 우리가 온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 바쳐서 하나님만을 이렇게 딱 우리가 이 눈을 딱 그냥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눈맞춤을 하고 있을 때에 이 세상의 모든 풍파가 순식간에 멎으면서 고요한 바다로 진입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지나간 날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케냐에 가기 전에 그 박스 안에서 상자를 가지고, 왜냐면 이삿짐을 제가 케냐에 가기 1년쯤 전에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박스를 싸가지고 그 박스 안에서 살던 그 삶, 박스 안에서 사는 삶이 벌써 5년이 됐어요. 저는 사실 아직 저의 이삿짐을 풀지 않았어요. 언제 또 다른 사역지로 이사를 떠날지도 모르고, 또 정년퇴직이 너무 가까웠기 때문에 목양가는 언제 나와야 될지도 모르고 그런 순간이라서 이삿짐을 풀지 않고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늘 이제 뭐 상자 안에서 사는 거죠. 상자 안에서 옷 갈아입고, 상자 안에서 속옷 끄집어내고, 상자 안에서 뭐 비누 샴푸 끄집어내고, 저 그냥 그렇게 살아요. 그리고 이제 뭐 짐들은 이제 그냥 차고 안에 다 주셔 넣어놓고 그렇게 사는데, 오늘은 참 정말 만감이 교차하는 날이었어요. 이 생각 저 생각이 참 나더라고. 자, 여러분, 오늘의 이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요, 열왕기예요. 오늘 이런저런 그 마음의 만감이 교차하면서 내가 무엇을 생각하였냐면은 엘리야였어요. 엘리야의 그 고백이 떠오르더라고요. 뭐냐면은 이게 열왕기 상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사벨에게 고하니, 이사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알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한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 좀 행하고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어라. 네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말씀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호텔방에 이 늦은 밤에 하나님만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귀한 떡을 바깥에 있는 많은 영의 학교를 다니는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 배고파하는 저들의 영이 하나님 안에서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배부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의 떡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떼어질 때에 저들에게 붙어 있던 그 떨어질 수 없는 그 상처받은 피딱지들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서 그 피딱지가 떨어져 나갈 수 있게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귀가 될 수 있게끔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할례받은 귀가 될 수 있게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수천 년 전 그 이스라엘의 제사장에게 이마에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바르고 오른쪽 귀뿌리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오른쪽 엄지손가락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피를 발라서 그들의 영을 할례시켰던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이 귀한 동영상의 말씀이 전파될 때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천한 요정 아무것도 모르오나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 말씀 증거하고자 하오니 이 말씀 위에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천군 천사 대동하시어 절대로 이 말씀 방해받지 않고 잘 전달이 되어서 바깥에 있는 피딱지가 앉혀져 있는 피딱지로 그 막힌 귀가 있는 수많은 우리 양들의 귀를 씻어 주시옵시고 회개로 씻어 주시옵시고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열리는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엘리야 이 열왕기상의 이 19장은 엘리야의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갈멜산에서 450명의 그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 바알의 선지자들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라고 하면서도 사실은 하나님과 세상의 신을, 그러니까 양신을 함께 섬기는 많은 목회자들이 바깥에 많습니다. 목회자들 뿐만이 아니에요. 재직이든 평신도든 교회에 들어올 때는 할렐루야 그러지만 바깥에 딱 나가는 그와 동시에 놀렐루야 하면서 마귀야 딱 그냥 어깨동무하고 다니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아요. 바알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들이죠. 이제 그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다 이렇게 죽이고 난 다음에 그렇게 그 당당한 그 엘리야 아합 왕에게 이제 내려가서 먹고 마시소서 이제 3년 반 동안 이렇게
가물어졌던 이 땅이 이제는 비가 올 겁니다. 그렇게 예언을 딱 하고는 왕에 앞서서 이 엘리야가 나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용감하고 당당하던 엘리야, 담대한 그 엘리야가 19장에 있어서는 19장에 오면서 이사벨, 즉 아합 왕의 부인이죠. 이사벨 여왕의 못된 엘리야를 비방하는 그 말을 들음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그냥 흐물흐물 녹아져 가지고 연약해지는 거예요. 우리 결국에 그 인생의 마음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에서 인생의 마음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19장에 이렇게 적혀 있는데, 제가 이 엘리야의 이 글을 읽으면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어떤 생각이 났느냐면은, 제가 이제 오늘 저녁에 이렇게 그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주님, 로덴나무 아래, 로덴나무 그늘 아래 그 앉아서 하나님께 죽음을 간청하던 그 엘리야, 광야로 나간 그 엘리야, 그 엘리야의 영이 마치 나의 영 같네요. 3년이 넘게 케냐에서 그렇게 씩씩하게 잘 살아남았는데, 미국에 와서 또 이런 사역을 하면서 제가 힘들어하면서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이사벨의 영의 그 공격을 받을 때에 내가 약해져 있군요. 주님, 로뎀나무 아래서 제가 지금 한숨을 쉬고 있사오니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지금 시작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겠어요, 주님. 그러나 그 장이 무엇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 19장을 선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어요. 1절에 보면은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사벨에게 고하니 그랬어요. 아합과 이사벨은 남편과 아내예요. 그러니까 아합이 이스라엘의 사악한 왕이죠. 그리고 이사벨은 그 사악한 왕의 부인이에요. 이방 부인이에요. 이방에서 데리고 온 여자예요. 그러니까 바알을 섬기죠. 즉 다른 신을 섬기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그리고 이 이사벨의 상에서 매 끼니마다 이사벨의 그 여왕의 상에서 먹는 많은 바알의 선지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먹여 살리는 그런 여자예요. 그래서 이 이사벨의 영은 요한계시록에도 나와요. 사악한 영으로 나와요. 그리고 이 이사벨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도 사실 있어요. 거짓 선지자의 영이에요. 저는 거짓 선지자를 사실 이 이사벨의 영에 사로잡힌 자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저는 저만 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제 동료 목사도 제가 본 것을 함께 보았더라고요. 그래서 제 동료 목사가 저에게 말하기를, 저 사람은 이사벨의 영에 사로잡혀 있어. 그래서 마음에 사악함이 가득하고 거짓으로 예언을 하는 자입니다 라고, 그러니까 저 사람을 조심하십시오 그랬는데, 그 사람이 말을 하기 전에 제가 먼저 그것을 깨달았어요. 저 사람은 이사벨의 영으로 예언을 하는 사람이구나를 알았어요. 예언이 하나도 맞지도 않아. 그래서 그 맞지도 않는 그 예언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의 그 삶을 황폐하게 하고, 많은 사람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영광과 덕이 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쥐는 지가 성령이 충만한 줄 알아. 아이고 주여. 그래서 이제 이사벨에게 이제 아합 왕이 가서 자기 마누라한테 갈멜산에서 있었던, 즉 엘리야가 그 450명의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모두 그 쳐 죽인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때에 그 악한 사악한 여인인 그 이사벨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2절에 이사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즉 그 말은 이 여자가, 이 사악한 여왕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면서 네가 내일 이맘때쯤이면 난 너를 반드시 죽일 거야. 사람을 보내든지 뭐 아니면은 뭐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가 너를 죽여서 내일 이맘때쯤이면 너도 네가 죽인 나의 그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처럼 너도 죽을 거야 하는 것을 이 여자가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이사벨의 그러한 사악한 그 맹세를 하는 말, 즉 엘리야의 생명을 죽이겠다는 그러한 맹세하는 그 말을 들은 엘리야가, 세상에 그 용맹스럽고 담대하던 그 엘리야가 하나님이 신이 함께 있을 때는 그렇게 용감하고 담대하다가 이제 그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그 시간에 그러한 그 마귀가 하는 저주를 이렇게 들을 때에 그 마음에 두려움이 엄습하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알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형편을 본다고 여기 적혀 있어요. 여기 저가 3절에 보면은 이 말씀은 뭐냐면은 주위의 환경을 이렇게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아셔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람은 환경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요, 환경에 좌우되면 안 돼요. 환경 위에서 그 환경을 아래로 내려다보며 그 환경을 다스리는 자가 될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축복이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던 그 엘리야에게 그 사람된 엘리야로 다시 돌아왔을 때는 두려움이 엄습하면서 환경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편이 어떻게 돼가는 것을 본다고 지금 3절에 있죠.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알세바에 이르러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북쪽에는 이스라엘이 있고 남쪽은 유다가 있어요. 마치 우리나라가 북쪽에는 이렇게 북한이 있고 남쪽에는 남한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쪽에는 그 유다인들, 다윗의 자손들이 다스리고 있는 땅이 유다의 땅이죠. 그러니까 그 유다에 속한 브알세바, 즉 남쪽으로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와서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그 4절에 보세요.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서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그랬어요. 이 말씀은요, 왜 엘리야가 광야로 나갔을까요? 그 말은요, 엘리야는 자기 스스로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기를 원한 거예요. 굶어 죽으려고 작정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환을 데리고 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수종을 드는 사람을 데리고 가지 않고 그 사람에게 여기 있으라고 그러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혼자서 죽겠다는 마음의 결심을 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광야로 들어간 그 엘리야가 어디에 갔느냐면은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여기에 나와요. 여러분, 사람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신앙인이라면 영의 로뎀나무의 그늘 아래 앉아서 하나님께 자신의 황폐한 삶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는 그러한 때가 와요. 그리고 또한 그러한 순간이 꼭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영으로 주의 성령으로 다시 재충전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근데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그 로뎀 나무 아래에서 그냥 나무 그늘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나무 아래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 나무 그늘 아래에서 하나님께 자기의 그 소망을 아뢰는 엘리야가 나와요. 당신의 삶의 로뎀 나무 그늘에 앉아서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 즉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순간이 오고, 그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그 신앙의 연고가 있다면요, 그것은 하나님께 아신 바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은 스스로 광야에 들어가 하룻길 좀 행하고, 그러니까 광야에서 하룻길을 더 광야 안으로 더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뭐 하룻길을 광야 안으로 들어가면서 이 사람이 이 엘리야가 먹으면서 마시면서 놀면서 그렇게 들어갔겠어요? 죽으려고 작정을 하고 들어간 거예요. 정말 근데 우리가 마음속에 죽음을 각오하고 주님의 얼굴을 찾으면요, 하나님을 만납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룻길을 행했다, 그 말은 이제 죽음의 그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취해가라는 그 죽음의 의지가 점점점 더 굳어간다는 거예요.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여기 그랬죠. 여기 보면은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로뎀 나무라는 것은요, 브로밍 추리라고 그래요. 브로밍 추리는 잔가지가 많은 나무예요. 그래가지고 사실 이스라엘 광야에는요, 그렇게 나무가 별로 없어요. 돌산이 많아요. 이스라엘 가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렇게 큰 바위나 작은 바위가 있는 이 돌산이 많고요. 그 사이사이에 있는 나무들은 큰 나무가 없고요. 나무들이 작아요. 이게 사막의 기후라서 그런지 몰라도 장가지가 많아요. 장가지가 많은 그런 나무. 즉 그러니까 그걸 말리면은 빗자루로 써요. 여러분, 그 로뎀 나무를 영어로 브루밍 추리라고 그럽니다. 브룸이라는 얘기는 빗자루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빗자루용으로 사용하는 그런 장가지가 많은 그런 나무 아래서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그러죠. 이 말씀은 주님, this is enough for me, 그 말이에요. 하나님, 이 정도의 고난이면 저에게 이젠 충분합니다, 그거예요. 지금 내 생명을 취하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영어로 이 말씀을 보면요, I am no better than my ancestor, 그래요. 즉 이 말은 엘리야가 생각하기에 자기가 알고 있는 수많은 이 마음속에 자기 자신도 모르게 자기의 그 조상들을 이렇게 정죄하는 마음이 있은 거예요. 아, 이스라엘은 이렇게 해서 복을 못 받구나. 아, 이스라엘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멀어졌구나 하는 그 정죄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스스로가 내 조상보다는 내가 잘 믿지 하는 마음이 있었나 봐요. 왜냐면 여기 지금 고백이 나오잖아요. 내가 지금 그 로뎀 나무 아래서 하는 고백이,
난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데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않습니다. 그 말이에요. 즉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저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겠어요.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 삶에 있죠. 그죠? 사실은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 훌륭함을 지키지 못하고 끝에 가서 살짝 이상하게 돼서 하나님 앞에 가는 또 그러한 목사님들은 또 더 많아. 그런 것을 보면서 그러니까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죠. 그런 선배 목사님들을 보면서 사실 제 마음도 그래요.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어이구 저러면 안 되겠다. 저 훌륭하려면 끝까지 훌륭하고 잘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종답게 살려면 끝까지 하나님의 종답게 마지막 전투까지 하나님 앞에 잘 치르고 올라가야지. 저 끝에 가서 저 변질돼 가지고 저렇게 뭐 하나님에게 모든 그 드리는 영광을 자기가 영광을 취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것을 이렇게 보면서 나는 저러면 안 되겠구나 하는 그 마음이 나는 자기 스스로도 모르게 내가 저 사람보다 내가 낫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제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로 그래요. 제가 전도사 때와 또 뿅아리 목사 때에는 사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고백해요. 뿅아리 목사 때에는요, 이렇게 뭐 다른 목사들이 이렇게 하는 짓을 보면서 아유 저 하는 목사라 하면서 저 행동하는 말이나 은행이 어찌 저럴까, 난 저렇게 안 돼야지 하는 그런 남을 정죄하는 마음이 많았어요. 그러나 그런 삶을 이제 한 32년 정도 살다가 보니까 이제 그 목회에 이제 끝자락에 제가 이제 왔죠. 이제 60이 훌딱 넘고 이제 목회에서 이제 은퇴하는 날이 이제 심히 가까이 이렇게 다가오면서 내 스스로를 돌아볼 때에 내가 얼마나 잘못했다는 것을 제가 알겠어요. 그 사람들을 정죄할 필요도 없고 그 사람들을 이상하게 기이히 여길 필요도 없어요. 저는 그냥 제 마음이나 잘 지키고 제 믿음이나 잘 지켜가지고 주님 앞에 겨우 그냥 이 구원의 반열에 어떻게 하든지 끼어들어가지고 날마다 죽는 그 종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때로 우리 먼저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서 나는 저보다 낫지 하는 그런 신앙의 교만, 혹시 지금 바깥에 있는 많은 뭐 성도님들 내가 그래도 김집사보다는 그래도 내가 잘 믿지 하는 그런 주님 앞에 어처구니 없는 꼴불견인 그런 신앙을 가지신 분들 지금 이 시간 회개하시고 그리고 만약에 목회자들 같으면 우리의 그 선진 목사님들 그리고 재직들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사람과 자기의 신앙을 비교하지 마시고 당신 스스로의 신앙관이나 잘 지키시고 당신 스스로의 믿음이나 잘 지키시다가 주님 앞에 가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엘리야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님께서 엘리야를 광야로 이렇게 이끌어 오신 이유가 그 선진과 조상들을 비판하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비판하고 저들이 저렇게 해서 결국에 있어서 멸망하였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다 죽고 나만 남았다는 그런 마음. 엘리야가 나중에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다 죽고 저기 다 죽고 저만 남았습니다. 근데 그 사실은 그게 아니죠. 그죠? 무릎 꿇지 않은 7천인을 주님께서 남겨두셨잖아요. 이스라엘에. 바로 그거예요. 저는 이 로뎀나무 그늘까지 데리고 온 것이 엘리야 스스로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 와셨다고, 그 세상에서 이끌어내어 광야로 인도하여 내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죠? 천사를 만나게 되잖아요. 또 그래서 이제 그 뒷절에 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도 나오고 또 천사를 만나는 장면도 나와요. 그래서 이제 여기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한 아이다. 그리고 이제 자기 스스로의 그 판단하고 그 정죄했던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해요.
그럴 때에 5절에 보면은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러분, 천사의 존재를 믿습니까? 우리 각 사람에게는요, 천사 아니면 마귀가 붙어 있어요. 당신에게 천사가 붙어 있는지 마귀가 붙어 있는지 저는 몰라요. 그러나 반드시 한 영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당신이 하는 그 선과 악의 그 모든 일들, 그리고 입으로 뱉은 말들 다 기록을 해서 써요. 그래서 당신의 그 행위를 적은 기록부, 언젠가 우리가 거대하신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무릎 꿇고 머리를 박았을 때에 당신의 그 행위록이 하나님 앞에서 펼쳐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책에 보면은,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의 생명책이 나오고 요한이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그 옆에 보니 또 다른 책이 놓여 있는지라. 즉 또 다른 책은 뭐냐면은 행위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요한의 행위가 다 적혀 있는 거예요. 각자의 행위가 적혀 있는 책이 생명책 앞에, 생명책이 펼쳐질, 생명책에 그 이름이 펼쳐질 때에 그 각 사람의 그 행위록도 함께 펼쳐지는 거예요. 또 다른 책이 열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그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그것이 이제 그 그 행위록에 의해서 결정이 나는 거죠. 내가 면류관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영벌을 받는 것인지가 결정이 나죠. 그래서 이제 성도님들은 천사가 꼭 따라다녔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염소무리들에게는 저는 천사가 따라다닌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더라도 아마 마귀의 악한 쫄개가 따라다닐 거야.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6절에 보면 본적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요, 엘리야가 영육간에 너무너무 지쳐 있었다, 그 얘기예요. 우리 같으면, 당신 같으면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만약에 광야 길을 갔는데, 광야에서도 하루를 더 행해서 광야의 깊숙한 곳으로 갔는데, 내가 자다가 깨서 이렇게 보니까, 아니 어떤 사람처럼 보이는 어떤 분이 내 옆에 있단 말이야. 그러면서 분명히 물도 없고 떡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 판국에, 그것도 구운 떡, 숯불에 구운 떡이, 말랑말랑한 떡과, 그리고 그 물, 요즘 같으면 또 주스일 텐데 그 당시는 물이었나 보죠. 그 물이 담긴 병이 있을 때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당신 같으면 깜짝 놀라지 않겠어요? 전 저 같으면 누구세요? 내가 틀림없이 그냥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엘리야가 얼마나 지쳐 있었으면은 천사에게 당신이 누구세요 하고 묻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먹고 마시고 그냥 또 잤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엘리야가 심한 황폐함 속에 그 영혼육이 지치고 곤비한 중에 있구나. 그리고 알았어요. 엘리야가 참 외로움 중에 거하였구나. 그것을 알았어요. 굉장히 solitude. 한국말로 뭐라 하는지 모르겠다. 외로움, 고독함,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혼자 있는 고독함, 그것을 solitude이라고 그래요. 그냥 뭐 쓸쓸하고 남자가 여자가 그리워서 외로워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 그냥 단 하나인 존재로서 외로워한다는 것을 solitude heart라고 그래요. solitary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마음이 그렇겠죠. 엘리야가.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안에는 여호와의 그 모든 계명을 다 반영을 하고, 주님 안에서 그러죠. 엘리야가 다 반영을 하고 지금 나만 남았습니다 하는 그
영혼의 처절한 외로움을 주님 앞에 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럴 때가 없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신앙의 여정은요, 사실은 외로운 여정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도 아니고 외로운 일이에요. 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한 영혼이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맺으면서 오직 하나님 얼굴만 바라보면서 앞으로 전진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만약에 그러한 삶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당신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는 아닙니다. 뭐 성도까지는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지는 못해요. 그 정도는 우리는 다 알잖아요. 그 정도는 알죠? 신부라고 하더라도 신부 안에 많은 계급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 아실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은 시녀 신부예요. 이 아가서에서 말하는 시녀 신부예요. 그래서 시녀가 무수하대라고 그 솔로몬의 그 고백이 나오죠. 그죠? 여러분, 그 아가서에서 있는 솔로몬 왕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고, 아가서에서 있는 술람미 여인은요,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 즉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뜻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래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네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첫 번째 그렇게 너무너무 피곤해가지고 묻지도 않아. 당신 누군지 묻지도 않고 그냥 쓰러져서 또 자는 그 엘리야에게 두 번째 천사가 또 온 거예요. 다시 와서 영어로 보면은 The angel touched him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엔젤이, 천사가 서서 그냥 야 엘리야야 일어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너무 그 마음이 처근해서 천사가 보기에 그 엘리야가 이제 너무 처근해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자는 그 엘리야를 만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쓰다듬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렇게 만지면서 네가 일어나거라 하는 그 천사의 그 사랑함, 그리고 그 부드러움이 이 문장 안에 녹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어라, 네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그래서 이제 또다시 와서, 처음에도 이렇게 천사가 어루만지면서, 그러니까 처근지심에 이렇게 엘리야를 이렇게 어루만지면서 얘기를 했는데, 두 번째도 다시 어루만지면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일어나서 먹어라, 네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즉 이 말은 엘리야 네가 어떤 길을 떠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즉 엘리야 너의 삶에 새로운 장이 지금 펼쳐진다는 거예요. 또 다른 장이 그 갈멜산에서 용맹하게 그 바알의 선지자들과 싸웠던 네가, 너의 인생에 새로운 장이 또다시 열릴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길을 떠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길을 이기지 못하면 안 되니까 이 떡과 이 물을 먹고 힘을 내서 가거라. 즉 이 떡이 뭐고 이 물이 뭐겠어요? 우리가 먹는 그런 뭐 방앗간에서 하는 그런 떡과 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천사가 준 이 떡과 물은 하늘의 식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그 떡과 물을 먹고 40일 주야, 즉 40날 밤과 40날 낮을 먹고 마시지도 않고, 즉 금식했다는 거죠. 그죠? 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여기 보면은 8절에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여러분, 이 호렙 이 산은요, 이스라엘에 가서 이렇게 보면 호렙산이 이렇게 있는데요,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막 이렇게 막 숲이 울창하게 우거진 그런 산이 절대 아니에요. 바위가 이렇게 있는, 참 별로 그렇게 조금 볼품이 별로 없는, 그렇게 높지도 않은 산이에요.
높지도 않은 산인데 그러나 그 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산이죠. 그죠? 그리고 또 그 산에서 여호와의 신이 엘리야와 만나는 장면이 그 다음에 나와요. 시간이 없으므로 내가 오늘은 하나님과 그 엘리야의 하는 대화에 정말 깊은 영적인 뜻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우리가 다음에 공부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 8절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영의 양식을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삶에 새로운 길을 여시고 그 길을 떠난다고 그랬죠. 여기 새로운 삶을 여시고 그 길을 인도를 하기 위해서 엘리야를 광야로 인도해내는 거예요. 세상에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게 마치 엘리야가 간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인도하심이에요. 엘리야는 자기는 죽으려고 죽음을 각오를 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제 내가 죽으리라. 내가 주여 내 생명을 취하소서 하는 그 마음으로 갔지만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간절히 찾으라고 그랬어요. 그냥 뭐 찾으면 좋고 뭐 안 찾으면 뭐 할 수 없는 거지.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 못 만나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만나려면요. 정말로 죽음을 각오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하나님을 만나요. 저는 다른 사람은 모르겠어요. 저는 주님께 그렇게 간구를 했어요. 주님, 제가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기 전에는 제 주님께 주님 이렇게 죄 짓고 하루하루 내 생명을 연장하면서 이 죄 지으면서 매일매일 하루하루 하나님의 임재 없이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제 생명을 취해가소서 하루라도 더 죄 짓기 전에 더 많은 죄 짓기 전에 주님 앞에 가는 게 전 더 나아요. 그런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이 그런 기도를 한다는 것은요.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그런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죽음을 각오한 그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여종을 만나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이후로 제 말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제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 영이 하나님 앞에서 조금씩 새로 빚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는 몇십 년의 목사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사꾼 목사가 되어 있었어.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적당히 성도들을 잘 인도하고 그냥 뭐 세상에서 잘 살아남는 그런 목사예요. 사꾼 목사예요. 여러분 감히 입술을 열어서 얘기를 하지만 제가 목사니까 과부가 과부 심정 안다고 제가 목사니까 제가 알아요. 바깥에 있는 대부분의 목사님들, 사꾼 목사님들 너무너무 많아요. 믿습니까? 지금 만약에 당신이 이 동영상을 보면서 지금 이 성경 공부를 저와 함께 한다면 자기 스스로를 정직한 눈으로 한 번쯤 하나님 안에서 진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사꾼 목사라는 그러한 마음에 죄책감이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하나님 앞에 당신을 삶을 내건 투쟁의 기도를 드리세요. 고군분투하는 기도를 드리세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신 분이 아니세요. 가만히 뭐 내가 뭐 잘 먹고 잘 살고 배에 기름 끼어 있는데 썩 나타나셔가지고 당신에게 뭐 명령하시는 그런 분 아니세요. 우리가 간절히 찾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제 인생의 삶이 어떤 새로운 장이 열려지는지 아직 어렴풋이는 알지만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가 오늘 그 밤에 이제 여러 목사님들과 몇백 명의 목사님들과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릴 때에 인생의 새로운 획이 그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제 인생의 어떠한 다음 장이 열린다는 것을 저는 알았어요.
그것이 무엇인지는 확실히 모르지만 깨닫게 되는 날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삶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이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당신의 믿음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그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 귀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늦은 밤 인생의 여정 안에서 로뎀나무 그늘 아래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이여,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이 로뎀나무 아래에 천사를 보내시사 당신께서 마련하신 그 떡과 물을 저희들도 그리고 이 영의 학교에 함께 참석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한 분 한 분의 삶에도 하나님 천사를 보내시사 우리를 만나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 안에서 우리 스스로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 안에서 고백할 때에 그 고백을 하나님 들어주시고 주님 안에서 더욱더 겸손한 자 되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고백하옵고 주님, 저희들의 죄 많음을 고백하옵고 저희들의 부족함을 지금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인생 살아갈 때에 새로운 장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새로운 장이 우리들의 삶에 펼쳐질 때에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완강한 소처럼 하나님을 음성을 대적하는 그러한 무리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양이 되어서 주님의 그 하늘의 귀한 뜻을 이 땅에 이루어드리고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주님, 이 말씀의 생수가 떨어질 때에 이 말씀의 이 생명의 떡이 지금 떨어져 나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살,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이 부서져 사랑하는 떡이 되어 사랑하는 한 성도의 영의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먹이고 있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저는 깨닫고 압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한 영광 올려 바치며 하나님이여 저들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황폐하여 그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름짐이 있게 하옵소서. 쉼이 있게 하옵소서. 휴식을 취하여 그 휴식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삶들이 될 수 있게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치 앞도 모르고 살아가는 저희들이오나 오직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우리들의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어주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들이 될 수 있게끔 주여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깥에 있는 많은 환우분들, 영육간에 아픈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저들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나음을 입을 수 있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주의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주님의 성령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끔 하나님 저희들을 빚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루하루 제가 살면서 제 삶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제 믿음의 여정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 함께 주님 안에서 성장하고 함께 주님 안에서 행진해 나갑시다. 그러면요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만나는 그 순간까지 건강하시고요 늘 하나님의 사람답게 씩씩하게 사시면서 다음 한 주도 영의 로뎀나무 그늘 아래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영접하는 그러한 기적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여러분 그럼 다음 주까지 영육간에 강건하세요. 안녕.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요 이번 주는 저희들이 세미나가 있어 가지고요 토니 목사와 제가 지금 샌디에고로 왔어요. 캘리포니아 안가주에 있는 샌디에고의 조그만한 호텔로 왔어요. 이렇게 뭐 아주 뭐 거창한 방은 아니고요 그냥 보통 아주 평범한 미국 호텔이에요. 미국 그냥 평범한 호텔은 이렇게 생겼어요. 조그만 방이 하나 있고 그리고는 이제 여기 옷장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그냥 평범한 조그만 방이에요. 그런데 경치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여기가 지금 바닷가는 바닷가거든요. 태평양이 보여요. 자, 어이 여기를 이렇게 보면은 베란다가 있고요. 베란다에 우리 옆에도 이렇게 방 베란다가 있네요. 여기가 캘리포니아 샌디에고입니다. 그리고 샌디에고 중에서도 다운타운 즉 시내예요. 오케이 이렇게 보면요 여기 바다가 보이는군요. 할렐루야. 사실은 뭐 바다가 보인다고 저는 생각 안 했어요. 그래도 여기 이렇게 여러분이 보다시피 경치가 아주 좋네요. 이렇게 있고 팜추리에 이렇게 뒤에 보면은 이렇게 바닷가가 지금 보이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방이 제일 구석방이에요. 뭐 시끄러운 방보다는 이게 더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자, 저기는 태평양. 그리고 여기는 선창가 일종의. 그리고 이 앞에 보이는 저 건물은요 식당이에요. 스테이크를 파는 식당인데 한 번도 가서 먹어본 적은 없고 저희가 케냐에 와가지고 지금 샌디에고는 지금 너무 오래간만에 거의 뭐 한 4, 5년 만에 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조경이 깨끗하고 이쁘게 잘 돼 있는 호텔이네요. 이렇게 됐고 여기는 이제 샌디에고 시내 물가니까 여기서 조금 더 가면 시포트 빌리지라고 좀 유명한 관광지가 하나 있고요. 샌디에고는 시월드로 유명하죠. 이렇게 돌고래 쇼가 나오는 그런 시월드로 유명한 데고 여기가 지금 여기 마천루가 막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마천루 있는 이곳이 지금 샌디에고 시내 한복판이에요.
저는 샌디에고를 좋아해요. 샌디에고에서 오래 살았거든요. 특별히 제가 좋아하는 것은, 샌디에고에서 좋아하는 것은요, 날씨가 아주 좋아요. 여름에는 너무 덥지 않고 겨울에도 별로 그렇게 춥지 않고 늘 한 20도, 18도에서 20도를 이렇게 넘나드는 1년 사시사철 기온이 거의 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 옆방은 보나마나 저희 세미나에 같이 참석한 저희 동료 목사님들이 여기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우리의 앞으로 이번 주에 지낼 우리 방이죠. 뭐 특별한 것은 없고, 그냥 캘리포니아에 있는 조그맣고 아담한 그리고 화장실 하나 붙어 있는, 그리고 침대가 하나 있는 그런 곳이에요. 예, 여러분, 여기서 한 며칠 있으면서 세미나도 듣고, 또 조금 이렇게 휴식도 좀 취하고 그러려고 해요. 오, 이게 뭐지? 그래도 조그만 냉장고도 있네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 저기는 배가 있는 것 같아요. 저기, 여기 이거는, 자, 여기 이게 샌디에고의 해군 배가 저기 있는데 배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고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